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같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무엘이 받았던 이 복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연못에서 물이 확 통하면 그 연못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요. 이 물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물이 동할 것입니다 라고 예고 방송이라도 나오면 사람들이 느슨하게 있다가도 야, 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빨리 들어가야지 요이 땅 하면은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동하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별일이 없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은 그저 물이 안 동할 거야, 그리고서 일 보러 갔다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볼일 보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언제 동할 줄 압니까? 그 일 보러 간 사이에 물이 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우리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탁 통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언제 동할지 모르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거기에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가정에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몸에 아픈데 빨리 하나님 고쳐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우리는 조급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겁니까? 하나님, 빨리 물이 좀 동했으면 좋겠는데 물이 언제 동하는지 모르는 거야. 하루 이틀 한 달이 가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의 어려움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 아픈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의 사회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지만 빨리 하나님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왜 늦추시는지, 또 늦출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 늦어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탄식하고 있어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뭐가 아직도 덜 부족한가, 부족한 것이 또 뭐가 있나,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 늦어지는, 시간이 늦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어떤 때는 참 속상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머무르잖아요. 여러분, 40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430년 종살이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빨리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어쩌자고 40년을 머무르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마음 급한 사람은 숨 넘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빨리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급하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급하신 거지요. 빨리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빨리 들여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조급한 거지요. 우리는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추시는 겁니까? 하나님 답답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는 내가 빨리 깨닫기를 원한다.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여보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40년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늦어져도 좋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죽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고 하면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 빨리 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안준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으니 누군가가 그를 들어다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다 놨을 겁니다. 매일매일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냥하면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러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물이 동한 거예요. 그날따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시간 맞춘 거예요. 매일 가서 동냥했었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늘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이 사람이 하루 이틀 해봤겠습니까? 한 푼만 주세요 라고 그날따라 그러는데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마음이 감동이 왔는지 난 당신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 금과 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할렐루야. 그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조급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길 줄 아는 지혜와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업에 번창하고 성공하는 것도 또 원하는 또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또 건강해지는 것도 꿈을 성취하는 것도 또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종살이 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지 않습니까? 부인 4명을 거느리고 자식들 12명을 낳으면서 야곱이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돼서 내가 20년 땀 흘려 고생한 결과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됐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창세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고백이요. 내가 2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자식들과 부인과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고생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부자 되는 것, 여러분 알고 보면 내가 수고하고 야곱이 땀 흘려서 수고한 결과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야, 내가 왕이 되니, 지혜로운 왕이 되니 이런 내가 부귀영화를 누렸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더라고요. 솔로몬이 역대하 1장 8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솔로몬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상적인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스펙이 좋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스펙이 좋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바울이 된 것은 내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특별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지, 내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요, 하나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매일매일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모진 고난을 당했어요. 그 블레셋은 나쁜 놈들이야. 그 블레셋은 아주 세상적인 사람들로 말하고 있고요, 사탄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뭐 거기 삼손도 사사였지 않습니까? 이런 삼손 같은 사람들도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면 삼손이 뭐 나귀 뼈로다가 뭐 몇천 명을 죽였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런데 보세요, 딱 걸렸어요. 이제 주인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딱 사사가 되는 순간에 그 모든 20년의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사무엘이 탁 정권을 쥐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다시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딱 사사가 돼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통치해 나가는데, 이스라엘에 그냥 평화가 넘치는 평화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 맨날 쳐들어와가지고 땅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는 에그론부터 가들까지 이스라엘 땅을 점점 조금씩 다 훔쳐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사사 사무엘이 탁 나라의 대통령으로 사명을 쫙 감당하면서 빼앗겼던 모든 성읍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이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무엘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 잃어버렸지만 오늘 이 시간 사무엘이 받은 축복, 회복되고 평화가 있었고 전쟁이 그치고 나라가 안정되는 이 놀라운 회복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무엘이 내가 역시 정치를 잘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으니 잘 됐지, 그렇게 고백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1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에벤 에셀이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름이 아름다운지 몰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름을 질 수가 있었을까? 에벤 에셀이. 우리 반주하시는 선생님이 에벤이에요. 그 동생이 에셀이에요. 에벤 에셀.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뻐.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요, 내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평화가 있었지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였을 때 법궤를 빼앗겼던 곳이 에벤에셀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비참하게 죽었던 장소, 거기가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 장소였어요. 그리고 범죄한 제사장 그 홈니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그 땅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고 한 땅이 바로 그 에벤에셀, 그 돌이 세워진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 때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사무엘 때 와서 완전히 수치스러운 곳이, 법궤를 빼앗겼던 곳이, 비느하스와 홈니가 죽었던 그 자리가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패배에서 승리로, 실패에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수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에벤에셀 장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되는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에벤에셀 돌이 세워졌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에요. 그 전까지는 수치스러운 지역이요, 그 전까지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비참한 장소요, 그 전까지는 그곳이 바로 법궤를 빼앗겼던 참으로 수치스러운 장소였는데, 사무엘이 어찌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로 역전시킬 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역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벤에셀의 은혜와 축복이 놀라운 사무엘 시대에 역전시켰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어디까지 도와주시느냐 말이에요. 어디까지 도와주실까요? 어디까지요? 사는 날 동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10년 도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20년 도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복을 사는 날 동안 받았느냐면요, 보호하심의 복을 받았어요. 보호하심의 복.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심한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셨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조금씩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시대에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경제, 잃어버린 시간들,
잃어버린 건강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화를 주시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평화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또 권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마음이 편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냐면 우리들이 사는 날 동안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냐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사무엘이 뭐 똑똑하기 때문에 정치를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축복입니까?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 주시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런 에베넷의 복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알았어요. 언제까지 주시는 것 알았어요. 언제까지요? 사는 날 동안. 자, 거기까지 아는 것만 그치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복을 어떻게 해서 받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세 번째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사무엘이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단을 쌌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네 집에 돌아가서도 단을 쌌더라. 그 당시에 단 쌓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평생 사는 날 동안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 주실까요? 예배도 안 두고 맨날 뺀질뺀질 도망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 전쟁 중에도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전염병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마스크 잘 쓰고, 우리 교인들 마스크 쓰고 지금 예배 드리는 너무 예쁜 거야. 다 쓰셔야 돼.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줬다가는 그 복 준 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전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전쟁하기도 바빠요. 총 들고 나가서 싸우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는 걸 보세요.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아주 잘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야. 전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간단한 복을 알면서도 예배 뭐 평생 드릴 건데 뭐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예배 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평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사명 붙들고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자기 사명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사사니까 이끌어가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사무엘이 충성을 다할 때, 사명 붙들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사는 날 또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이 없이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